인생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또 인물은 어떤가, 또 실력은 어떤가, 능력은 어떤가, 모두가 인생 성공의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만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인생 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지요. 만약 바울을 못 만났다면 그저 평범하게 평범하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대로 인생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동역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죠.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를 또 잘 만나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죠.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제 목회 간증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 전하시고 또 설교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 목회 간증을 잠깐 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복받은 목사라고 그래요. 제 이름이 이춘복입니다. 그래서 복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복받은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나처럼 복받은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 그 가정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이게 가장 축복이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난 것, 또 특별히 합동적 교단을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큰 교단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교단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복을 받은 것은 세계 제일의 보수 신학의 요람인 총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총신 출신들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목회자, 교수, 선교사, 공선교 다방면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추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또 후임을 잘 만났어요. 후임을 만난 것은 20년 전에 만났고요. 또 후임으로 정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고 또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작년 11월 제 목회 40년 목회를 마치고 후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 후에 교회가 너무 안정이 되고 또 너무 목회를 잘하셔서 제가 세뇌할 정도입니다. 또 저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교회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저 집사를 우리 교회 안 보내고 저 교회 보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런 장로를 우리 교회 안 보내고 다른 교회로 보냈을까? 이런 또 욕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만남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후에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를 잘 가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사표를 가져왔어요. 그때 교회 정축 문제로 장로님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면 목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왜 이쪽 바라보냐, 저쪽을 바라보면 왜 저쪽 바라보냐, 가만히 있으면 왜 또 가만히 있냐. 그 장로님은 평소부터 저와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에 갔다는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목사와 장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남편 노릇을 한다면 아내는 역시 장로는 역시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살면서 의견 충돌이 된다고 해서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장로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런 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미워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만난 것을 늘 감사했고요. 장로님께서 제가 정 비우시면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세요. 그러나 나는 장로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 말을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부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새성전을 11년 전에 13년 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전에 입당했는데, 그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하시게 됐고, 얼마나 세밀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무장으로 지금 또 동역하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그저 목회사역에만 또 전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저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다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귀한 만남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계속 관계를 잘 가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는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1년 전에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대지와 성전 건축에 그 당시로 약 380억 정도의 이렇게 또 재정이 들어갔는데, 특히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컸어요. 한 장로님이 거의 100억 정도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1년만 그 장로님 뽑아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도 좀 건축 좀 하게.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38년 전에 2층 교회 세대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나왔고 저한테 학습 세례했고 서리교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헌금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헌금한 게 아니라 헌금하셔서 복을 받은 분입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1억, 2억, 어떤 때는 5억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에게 한 번도 부담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장로님을 좀 이야기를 해서 빨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또 하나님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자체를 감사하고 한 번도 그분에게 어떤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담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교회 건축보다 10년은 빨리 건축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마음을 가졌고, 저는 전혀 기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는데 이 건축을 그분이 또 서둘러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실망하고, 그리고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부교육자들을 쓴다면 다른 교회 알아보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을 때까지 있게 하고, 그리고 제가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목회 마칠 때까지 지켜왔어요. 또 노력해왔습니다. 부교육자가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남을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보통 문인서도 5년, 10년, 15년씩 있었고, 좋은 교회로 또 가신 분도 있지만, 개척 원하면 개척, 또 선교사를 원하면 선교사,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현재로 7개의 지교회와 또 2가정의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땅 사주고 교회는 지어지지는 못해도 건물도 임대해주고 차량도 주고 또 2, 3년간 생활비 다 대주고, 또 갈 때 가능하면 가셔서 개척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광고도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처음 세운 교회가 김포 남영교회인데 설립한 지 지금 15년 차인데 교회 건축도 잘하고 현재 5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인천 남영교회는 9년 됐는데 150명, 천안 남영교회는 7년 됐는데 300명, 청라 남영교회, 또 한강 남영교회, 또 하늘빛 남영교회, 시흥 남영교회 모두가 다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교육자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시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당회에서 얼마나 압력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없다, 내보내야 된다, 바꿔치기 해야 된다,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교회 알아보려 소리 안 하고 제가 목회 끝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부교육자 모셔다가 새로 부흥되는 것보다도 부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좀 덜 하면 되죠. 그분들을 끝까지 길러서 내보내서 목회하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중직자들, 장로님들도 지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부교육자들 안 보낸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 훈련 장소인가 보다. 성도보다 부목사님들을 더 생각한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철밥통이다. 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부교육자 얘기하면,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교회로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습니까? 설교 못한다, 또 부흥 못 시킨다, 인격적으로 뭐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돼서 나가서 얼마나 목회들을 더 잘하십니까? 이제는 말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너무 내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묵묵히 밀고 나가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죠. 저도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교회를 세상 기업 운영하듯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경쟁을 붙이고 교육자들 간에 또 경쟁을 시켜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또 사임시키고, 세상적인 물량주의가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부흥보다 평안을 원한다. 부흥보다는 평안을 원해요. 부교육자들 간에도 서로 평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부교육자들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일생 같이 가실 분들이야. 관계를 잘 가져야 돼.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부교육자들도 저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충성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도 멘토로 생각하고 계속 찾아오고 2년 전에 한강하면 교회를 개척 설립하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저쪽에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일생 아버지를 모시겠다. 물론 지금 지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번 구정 때 7분이 세배로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1년에 2번씩은 오셔야죠. 나 바빠서 2번 못 가. 한 번밖에. 그러니까 그 날짜 정하자. 수첩 다 해가지고 날짜 몇째 주일 가기로 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대접받으려고 부교육자를 키워서 개척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목회자를 키워서 후임으로 또 10년 전에 또 결정해서 유학까지 보내서 이렇게 후임으로 이야기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배반하면 어떻게 하죠?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배반할 일도 없지만 배반한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어렵다면 저는 언제든지 교회를 훌쩍 떠날 겁니다. 후임이 저에게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저는 후임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울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처럼 목회하면 목회 안 돼야 된다고. 목회 안 돼야 된다고. 근데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좋은 만남을 주신 거죠.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관계를 못해서 그 좋은 만남이 끝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를 가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언짢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난 만남은 영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귀한 동문들입니다. 아멘. 귀한 만남을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서 행복한 목회들을 하시고 또 성공적인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